안녕하세요.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152개의 경을 관통하는 일을 이제 몇 주 전에 마무리했고요. 이제 152개 경 15품으로 구성된 이 경을 품별로 정리해 나가는 일을 15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3품, 비유품에 속한 경들. 품별 정리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짚어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경 하나가 매주 한 수업이었고, 사실 그동안 특히 그 4년 전에 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자면 경에 대한 준비의 부족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4년에 맞지마니까요 공부과정 4년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법 경을 보는 눈이 있다, 생겼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4년 전에 그때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4년이라는 공부의 과정이 쌓이기 이전에 그때는 훨씬 지금보다 공부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마무리 못하고 일요일 날도 특강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해 왔던 경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앞에 부분에 속한 경들이 어려운 경들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해 볼 경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주제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품별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서 내용을 전체를 다 자세히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이제 쭉 좀 순서대로 훑어보면서 지난 화요일 날 그 경의 대의를 짚어보는 공부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그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을 부분 짚고 가는 이런 시간이 되겠죠. 자, 화요일 날 수업은 2교재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요약 이랬지만 이제 이건 제목은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152개 경 전체를 대의만으로 묶은 거죠. 요 책으로 화요일 공부하고 있고. 저는 그거 안 주셨는데. 요거 그때 참 프린트를 못했죠. 토너가 오늘 오후에 온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법원님 못 드렸는데. 다음 주 화요일. 토너만 오면. 이거 토너가 우리가 이제 재생 토너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아마도 너무 무더위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정품을 사야지 했거든요. 사고만 안 나면 10,000장을 인쇄하는 게 한 7만 원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정품을 써야겠다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11,000장 인쇄하는데 26만 원이야. 도저히 그 돈 주고는 못 사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냥 또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 오늘 수업하는 중간쯤 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렇게 이제 다시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수업은 이렇게 품별로, 요거는 제3품, 비유품에 대해서 대의, 요약, 그리고 해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이제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지금 요 제3품 비유품의 경들을 이전에는 경이 올려져 있던 게 2021년 이렇게 이제 번역된 상태로 올려져 있었는데, 요거를 지금 상태로 번역을 조금씩 수정해서 그래도 보면 몇 년 전에 우리가 번역할 때의 번역 스타일하고 지금 번역할 때 조금 차이가 있고, 또 개 중에 지금 보면 요거는 조금 수정해야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들을 다 번역을 새로 좀 손봐가지고 새로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홈페이지에
그 첨부되어 있는 경의 날짜가 오늘 날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4년 8월 이런 식으로 올려진 거는 새로 손봐서 올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런 정도 있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비유품에 속한 10개의 경을 시간 나는 만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품 이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경은 토배 비유경입니다. 요 며칠 전에 뭐 우리가 그 토배 비유가 건강경에 나오는 다라는 것도 살펴봤고, 무엇보다도 말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말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여러 경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 여러 경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공통된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 어쨌든 사실을 말해야 돼. 이익되는 걸 말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 때에 말해야 돼. 요 세 가지. 근데 그것도 경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하지만 경은 적절한 때에 말하는 걸 앞에 두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이고 이익이 되는 거다라고 해도 이 말이 지금 할 때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건 참 어렵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혜로워지는 거. 어쨌든 토배 비유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라는 이 주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뒷장 보면 이제 요약해가지고 나오는데, 4번에서 깔리의 비유, 깔리를 잊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요거 우리가 사실 굉장히 좀 강조하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저럴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러지? 라고, 아니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나하고 무슨 왼수가 졌을까?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깔리라는 이 일화를 기억하자. 어떤 마님이 있었죠. 그 마님한테 일자라는 깔리라는 하녀가 있었는데, 일자라는 하녀를 둔 덕분에 이 마님이 아주 평판이 좋은 거야. 화도 낼 줄 모르고 친절하고 침착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아니 그렇게 마님도 하녀를 잘 둬가지고 그 덕분에 뭐 훌륭하고, 그렇게 마님이 훌륭하니까 하녀인 깔리도 지내기에 불편이 없을 건데, 여기서 깔리한테 그런 생각이 나잖아. 우리 마님이 정말로 화가 없는 사람일까? 화가 없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일까?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굳이 화날 일이 없어서, 화날 일이 생겨나지 않아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일까? 이제 이런 궁금함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하녀가 한낮에 일어난다거나, 예? 뭐 별일 아니에요. 나 그냥 좀 늦게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가, 그게 이제 실험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친절하고 침착한 이 마님이 무언가를 집어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지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유가 하나야. 우리 마님이 정말로 그 안에 탐진치가 없어가지고 화를 내지 않는 훌륭한 분일까?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화날 거리가 없어서 화내지 않는 것일까? 이걸 뭐하러 테스트를 하지? 그죠? 테스트할 일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 테스트의 대상이 내가 되면 도대체,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요거
그 생각이 나더라. 교회 다니는 친구들 기도할 때 비슷한 말. 시험에 들지 말고. 그죠. 딱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니까. 깔리가 자기 마님을 그야말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해보겠어. 그러면 마님의 입장에서는 깔리라는 하녀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야말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딱 그 상황인 거야. 그렇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상황들에 대응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응의 끝을 어떻게 말하는 거야? 톱의 비유. 그죠? 그래가지고 톱의 비유가 어디 갔나요? 만약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톱으로 도둑이나 수사관들이 사지를 잘라낸다 해도 거기서 마음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작든 크든 그대들이 참아낼 수 없는 말의 길을 보는가? 라고 해서 참아내는 거, 인욕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있죠. 톱의 비유경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에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참 많은 경우들이 있다 해서 참아낼 수 있는 것. 그 궁극으로 얼마만큼 참아내느냐? 톱의 비유가 말해준다. 이 정도 이제 보면 톱의 비유경의 의미 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뱀의 비유경입니다. 두 번째 경이죠. 뱀의 비유경에서는 어머니, 뱀의 비유경 이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생각나? 뗏목의 비유도 생각나고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비유하는 것도 생각나고 법을 잘 붙잡아야 한다는 거. 네, 법을 잘 붙잡아야 한다라는 게 뭐야? 뱀의 비유죠.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뱀의 비유경 이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비유,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가 뼈다귀의 비유 등 10가지 이렇게 나오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포달리아경에서 이렇게 좀 설명하고 이래 하잖아. 그리고 뱀의 비유로 뱀을, 모가지를 딱 잘 잡아야 되는 이런 거. 그래서 구분교로 설해지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뗏목의 비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에서 우리가 이제 제목 자체가 뱀의 비유경, 이어서 이런 몇 가지 비유, 또 뗏목의 비유가 워낙 유명하고, 그래서 비유에 더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좀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비유보다 더 중요한 공부거리가 사실은 이 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는데, 한 가지는 불교의 최상위 개념,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깨뜨려 알게 한다. 불교 안의 최상위 개념은 나는 누구인가? 아니죠.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오직 부처님의 관심은 나도 그대들도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게 최상위 개념이고, 거기에 이제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면 그 괴로움, 그 행복의 당사자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거죠.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고와 고멸, 요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한 가지 보아야 하는 거가,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22쪽 보면 이제 요약해가지고, 뱀의 비유, 뗏목의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12쪽으로, 12쪽. 내가 말을 잘못했다. 12쪽으로 가면 5번 6가지 견해의 토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6가지 견해의 토대라는 걸로 색수상행, 그리고 색수상행 하면은 그 다음에는 식이 나와야 되는데 식 대신에 2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색, 2번 수, 3번 상, 4번 행들, 5번 본 것, 들은 것, 다한 것, 인식한 것, 성취된 것, 조사된 것, 의로 접근된 것. 요거 우리 또 공부한 바 있죠. 그리고 6번이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아다. 그런 나는 죽은 뒤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일 것이다.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의 토대에 대해서 이러죠. 6가지 견해의 토대라는 것이 이렇게 색수상행, 그리고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아다 라고 하는 이런 6가지 견해가 생겨나는 토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견해의 토대 위에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관찰한다.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좀 상세하게 표현을 하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하지 않음. 그러니까 밖에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건 내 거요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내 거는 있나? 나의 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동요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의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밖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동요한다고. 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다. 요거는 어쨌든 밖에 내 거라고 할 건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사실대로 보니까 동요하지 않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밖으로는 색성향, 미촉 이런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나의 자아라는 것이 내 안에 있나? 이것에 대해서 나의 자아가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놓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보는 사람은 그게 정말로 내가 아니란 말이요?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없단 말이요? 하고 동요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보는 사람은 동요하지 않죠. 없는 줄 아닌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4번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이고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면 소유물을 붙잡아도 좋지만 비구들도 부처님도 그런 소유물을 보지 못했다. 요거 뭐냐 하면 색성향 아니죠. 색수상인식 오온,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을 놓고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건 없잖아.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은 있잖아. 이것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에 대한 부처님의 바른 시각이라고, 사실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 없는 것인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면,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소유물은 붙잡아도 좋아. 왜? 붙잡았을 때 변하지 않고 내 꼴로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그대들은 보았느냐? 이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이 아니니까 붙잡는다라는 것이 괴로움을 만든다. 붙잡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는 자에게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을 생기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어취에 집착해도 좋지만 비구들도 부처님도 그런 아어취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밖에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도
비구도 부처님도 보지 못하니까 붙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나의 내면에 이것이 나의 자아요 라고 자아를 말하면서 이제 아어치라는 건 뭐야?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어떤 건지 알아? 라고 제각각 자기대로의 이해로서 자기 안에 자아는 이런 것이요 라고 말하고 그걸 집착하는 거잖아.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집착하는 일을 해도 거기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런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다면 집착해도 괜찮아. 집착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야? 괴로움을 만드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주장을 해도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집착해도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비구들도 부처님도 그렇게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아어치, 나의 자아는 이런 것이요 라는 주장을 보지 못했어. 그 얘기는 뭐죠? 나의 자아라는 것을 설정하고 이 자아는 이런 것이요 라고 집착을 하는 순간 그것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괴로움을 만들기 마련이야.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 기대는 자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생기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견해에 기대도 좋지만 비구들도 부처님도 그런 견해에 기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 견해라고 하는 게요, 어떤 견해를 갖는다라고 할 때 그 견해 때문에 견해에 기댄다라는 게 그 견해로서 세상을 본다 이거잖아. 그 견해에 기대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견해를 가져도 좋아. 그런데 부처님도 비구들도 그런 견해에 기대는 걸 보지 못했어. 이 얘기는 뭐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게 있죠. 견해라는 게 크게 보면 어떤 게 있어? 그래.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크게 볼 때 전도된 상심견해, 전도된 상심견해,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심견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이렇게 있잖아. 견해라는 말을 할 때는 크게 보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견해도 있다고. 그러면 그런 전도되지 않은 견해에 기대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나나? 전도되지 않은 바로 되는 그러니까 전도되지 않은 견해에 기대도 괴로움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짚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전도되지 않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이런 견해로서 삶을 보는 데는 견해에 기댄다라는 말을 안 쓰는 거야. 기댄다라고 하는 이 말, 의지한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중생들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 전도된 상으로부터 출발하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번뇌잖아. 번뇌의 영향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연기, 12연기를 구성하는 이 12가지 법이 다 뭐예요? 식도, 명색도, 유깁도, 촉도, 수도, 뭐 이런 게 다 그 자체로서, 수도, 해탈락, 열반락도 있잖아. 상수별도 있고, 그죠? 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연기라는 말로 삶을 설명할 때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말하자면 전도된 삶,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12연기가, 연기 12연기가 뭐라고? 여기에서의 조건성, 중생들의 세상, 중생으로의 삶에서 적용되는 조건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기대했을 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기지 않는 견해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 전도되지 않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견해로 가면 문제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견해에 기댄다라고 하는 요 표현에서 예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7번 보면 아와 아에 속한 것이 서로 조건됨. 그래서 아가 있을 때 나의 아에 속한 것이 있다. 아에 속한 것이 있을 때 나의 아가 있다. 라고 해서 뭐 아무래도 그런 거지 뭐. 중생들의 이 전도된 삶에 의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럴 때에 바로 그 자아라고 하는 그것의 존재가 선언되니까 그 자아 위에서 나요, 나의 것이요 이런 개념들, 그 전도된 삶을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자아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자아에 속한 것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역으로 자아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와 아에 속한 것이 서로 조건된다. 서로 조건되는 거 우리 몇 가지 알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합해서 부었다, 활성존재라 부른다.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것이어서 합해서 치라고 부른다. 뭐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체온과 생명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됨에 있다. 이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서로 조건되는 것이 식과 명색, 번뇌와 무명, 몸에서 체열과 생명력, 그리고 여기서 아와 아에 속한 것. 아가 있다라는 것은 아에 속한 것이 있는 거야. 그 역도 그래. 그러면 무아해서 아가 없다라고 하면 아에 속한 것도 없는 거야. 단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나라는 개념도 나의 것이라는 개념도 없이 해탈된 삶을 아라한들은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도 아에 속한 것도 사실로부터 믿을 만함으로부터 발견되지 않을 때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아다. 그런 나는 죽은 뒤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일 것이다.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의 토대는 전적으로 완전히 어리석은 법이다. 요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6가지 견해가 있잖아. 6가지 견해 중에 색수상행, 이건 뭐 당연히 색수상행은 무상고 무하잖아.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리고 5번째 견해의 토대가 되는 본 것, 들은 것, 내지 의로 접근된 것,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 세상과 아에 대해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관점을 갖는 것. 이것이 지금 6번째의 견해의 토대죠. 그 6번째 견해의 토대마저도 전적으로 완전히 어리석은 법이다. 이렇게 견해의 토대. 그럼 여기서 견해는 어떤 견해라고요? 바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전도된 상심견해, 이 견해죠. 그것의 토대가 되는 이 6가지에 대해서 색수상행 5번이야 말할 것도 없고 5번, 6번을 합해서 식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견해의 토대는 전적으로 완전히 어리석은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6가지 견해의 토대에 이어가지고 아와 아에 속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여실지경과 깨달음으로 이끈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번 오온에 대해 무상고 무아로 관찰한다. 여실지견한다. 오온에 대해 염오이탐 해탈지견한다. 이렇게 되면 아라한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구를 아라한을 성취한 비구를 빗장을 들어 올린 자, 해자를 메운 자, 기둥을 뽑은 자, 방해받지 않는 자,
깃발을 거두고 짐을 내려놓고 속박에서 풀린 성자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기둥을 뽑은 자든가 보면 이제 오하분결을 끊어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불환자를 지시하는 표현도 있지만 그래도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제 아라칸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요 부분이 이 뱀의 비유경이 워낙이 굵직한 비유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비유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경의 중심된 주제는 바로 이 6가지 견해의 토대를 놓고 여기에서 아와 아에 속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여실지견, 해탈지견으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요 부분이라고 이제 보아야 하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엊그저께 보부님 그 구분교 중에 문답 왜 달라 뭐라고? 교리문답을 긍정적으로 그거죠. 그런데 그때는 보부님이 다르게 말했지. 무아상경 문답이라고 했죠. 그래 무아상경이라는 말보다는 지금 교재 하나 또 드렸죠. 자, 오늘 드린 교재에서 주제의 확장, 빠띠푸차 위니따,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 어부님이 그날 요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요 표현은 정확하게 못했지만, 뭐 나도 뭐 외우지 못하는 표현이니까. 근데, 이건 문답이라는 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경에서, 그래, 무아상경을 대표적으로 해서, 부처님이 색수상인식 오온은 무하다 라고 선언을 하잖아. 그리고 나면 오온에 대해서 자 그러면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이렇게 질의 응답, 문답을 통해서 제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죠. 그래, 그대들도 동의하지? 그러므로 어떡하자고? 그러므로 어떠한 것이든 색수상행식 오오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라고 이끌죠. 이렇게 보는 걸 뭐라 해? 이렇게 보면 여실지견, 예리작인 거잖아. 첫 단계 깨달음이죠. 그렇게 여실지견을 이끄는 과정이 무아를 선언하고 그 무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문답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내는, 그리고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보아야 하는 당위성,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면 여실지견, 이렇게 오는 과정이잖아. 요 과정을 사실은 뭐 그동안 우리가 여러 경들에서 이 내용이 나오니까 그 내용을 반복했지만 마지막이니까요 관통법회의 뒷부분에 가가지고 어떤 경이니까 부분 나오기 109번 경에서인가 보다. 맞지마니까야 109번 보름달 큰 경을 보면서 요렇게 문답 형식으로 여실지견을 이끄는 이 가르침을 지시하는 표현이 있더라. 요걸 발견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경에서 빠띠푸차 위니따,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건 문답 왜 달라? 문답이 구분교 중에 나왔을 때 법부님이 요걸 기억하고 문답은 그거다 라고 대답해서 그거는 다른 거 하고 이제 교리문답의 큰 경 작은 경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었잖아. 오늘 우리가 6가지 견해의 토대에 이어가지고 아와 아에 속한 것이 없음을 확인해서 여실지견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과정. 여기서
오온에 대한 무상고 무아로 관찰해서 여실직연하는 요 내용이 뭐예요? 지리응답. 그게 요거죠. 내가 볼 때 이 뱀의 비유경에서 반복 말하지만 워낙에 굵직한 비유들이 몇 개 있어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 경의 중심되는 주제는 바로 이런 6가지 견해의 토대를 놓고 그 견해의 토대가 되는 색수상행 그리고 5번, 6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가지고 잘 설명해서 결국은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으로 이끌어가지고 여실직연을 이끄는 그 장면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발견한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말하자면 부처님의 설법하는 하나의 테크닉이잖아. 이 테크닉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소상하게 그죠? 무상한가 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동의를 구하기에 앞서서 이런 6가지 견해의 토대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을 연결하고 있다고요. 이 가르침에 대한 가장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이 뱀의 비유경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뭐 저기 주제의 확장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은 읽어본 거로 하죠. 네, 오늘 뭐 이것까지 읽자면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 뱀의 비유경의 중심되는 주제다라는 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고화고멸에서 이제 쭉 내려오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주목하자라고 한 거는 자, 한 장 넘어가서 해설 부분으로 가볼게요. 그럼 해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가면 18쪽으로 가볼게요. 18쪽 제일 아래에 보면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의 성과라고 해서 부처님의 법을 잘 따라 배우면 이제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고 할 때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 비구들. 아라한이 있어. 우리 끼따기리 경험 같으면은 양면 해탈자, 해 해탈자 이렇게 두 부류의 아라한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 비구들 이러면서 아라한들한테는 어떤 성과가 있다고? 윤회가 선언되지 않는다. 윤회가 선언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윤회하지 않게 되었다. 요 얘기죠. 그 다음에 오하분결을 완전히 부순 비구들은 모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다.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여서 부한자다. 뭐 이건 뭐 이제 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족쇄가 버려지고 탐진치가 옅어진 비구들 모두 일례자여서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족쇄가 버려진 비구들은 모두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 나오죠. 예류자는 어쨌든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고 깨달음이 보장된 거야. 여실직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은 또 달리 보면
최대 7번 태어나기 전에 아라한을 성취한다라는 요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하는 게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예류자를 이렇게 세 가지.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최대 7번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한다. 그리고 이런 예류자를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깨달음, 열반의 반역을 향해서 화를 매기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인 비구들 이랬는데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엊그저께 봤지만 예류자부터 성자가 아닌 거야. 예류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의 예류도 그 과정이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런 두 부류의 비구들은 여기서 예류자가 되면 떨어지지 않고 확실하고 요 얘기는 없는 거야. 그 얘기까지는 없지만 모두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해서 열반을 향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활시위를 매기고 있는 자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가 성자인가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좀 조심할 게 있는데 PTS본하고 6차 결집본이 완전히 좀 달라. 6차 결집본에서는 번뇌의 일부를 부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번뇌가 부서졌다라는 요 표현에 의해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PTS본에서는 번뇌의 일부를 부쉈다라는 표현이 없어.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보면 번뇌가 부서지지 않고도 사실은 우리도 법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잖아. 그럼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는 성자가 아닌 우리도 법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6차 결집본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번뇌의 일부가 부서졌다 라고 해서 그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법을 따르고 믿음으로써 부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했어. 그래서 그렇게 불리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그들, 이 표현에서 엊그저께 우리 알리나 부부님은 남편보다도 부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뭐 타당한 자세다라는 얘기를 말했지만,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직까지 수행으로서 성자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다 해도 제가자가 됐든 출가자가 됐든 정말로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부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다고. 그런데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상의 성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깨달음을 겨냥했다, 깨달음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는 요 표현은 주목하자 그랬죠. 이 좀 뭐라 그래야 돼? 약간 그 생각만 높아가지고 먼 불교 신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걸 생각해 깨달아야지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당연히 깨달아야 하지. 그러나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현상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뭐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는, 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나는 요 자리를 규정짓는 하나의 표현은 뭐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 수면처. 그거 말고 요거 현상의 영역, 사실의 영역 요렇게 말할 때 그와 연관해 가지고 요 자리 방일불방일 그 자리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라라는 개념이 여기 있잖아. 그치? 실제로 저기 신념처경에서 보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나게 하는 요 후렴, 여기까지를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는 자리로 하잖아. 그리고 법이 드러나서 법의 윗파사나로
사심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눈을 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야.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는 데까지, 그리고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요 구분. 사실은 내가 내일 이제 서울 모임에서 입출신령경을 이제 강의하기로 했지만, 입출신령경 16단계 중에 12번째 단계가 심념조의 완성과정 해가지고 심을 삼매에 들게 한다, 심을 해탈게 한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 그 심을 해탈게 한다라는 요 얘기가 사마타 밑바사나에 의해서 심해탈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면 그 심을 벗어나게 한다, 해탈게 한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 자리가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그럼 바로 그 앞에 심을 삼매에 들게 한다, 그 심념조의 완성 과정, 심을 경험한다, 심을 연락게 한다, 그리고 삼매에 들게 한다,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 자리가 바로 심을 삼매에 들게 한다는 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그 상태가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요렇게 그 부분을 해석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런 그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요 자리까지가 마라의 지배력의 영역이다라는 이해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심을 벗어나게 한다, 해탈케 한다라는 요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심이 해탈한다라는 거가 사실은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 이 자리에 가서 설명돼야 하는데, 법부님은 그 자리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요. 심이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 수념체에서 이미 삼매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게 수념조 이전에 신념조에서 이미 삼매에 들지. 그런데 그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설명하는 문장이 있잖아. 그지?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설명하는 그 문장이 진정시키고 요래해서 심이 삼매에 들어진다 하는 요 표현은 처음에 삼매에 든다는 것은 그 심일경은 우리 사문과경에서 말하듯이 5가지 장애가 내 안에 없다라고 관찰하면서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이라는 개발된 느낌의 지초로 나오잖아. 그래서 심이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들어진다라고 해서 최초의 심일경성 삼매에 들어가는 건 거기서 나오지. 그리고 그 다음에 찌타사니미따를 붙잡고 심행을 경험한다, 심행을 진정시킨다 하는 이 부분은 그 삼매가 더 심화되는 거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경계선으로 가는 것을 표현할 때도 심을 삼매에 들게 한다라는 요. 그러니까 삼매에 든다라는 게 이렇게 3단계로 설명이 되어 나타나잖아. 그럴 때 이제 신념적용에서는 바로 그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나게 하는 그 자리까지를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는 자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게 되면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난다. 요 부분이 12번째 순서로 입출승령경을 해석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는 그 자리에서 위목카로 나오든가, 그러니까 위무띠하고 다르게 이제 위목커 뭐 이렇게 나오지. 그 의미로 그 심을 해탈케 한다라는 곳에 그 의미가 거기에 자리매김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다르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 가지고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경지로 넘어가기
이전의 상태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거기부터는 깨달음을 겨냥한 자로 불리는 거고, 그 이전 상태로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해서, 불교 신자가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날 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고, 부처님에 의해서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인정되고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경이 많은 경에서 부처님이 하늘에 태어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부정하면 경이 중심을 잃죠. 그래서 이건 여기서 이렇게 그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라는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죠. 자, 23번 경으로 갑니다. 개미직경인데요. 여기서는 그래, 대의 부분 다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안내를 받는 유학이 삶의 문제들을 지혜로서 해소하고 번내다 한 비구, 즉 아라한이 되는 수행의 과정을 비유로서 설명한다 라고 해서, 자, 무명이라는 장벽을 해소하는 과정을 화와 절망, 의심, 5가지 장애, 오치온의 해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그리고 소망과 탐, 이러니까 가래죠. 소망과 탐의 제거라는 요런 순서로 무명이라는 장벽을 해소하고 아라한이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순서가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는 조금 더 우리 연구하기로 하고, 일단 이제 그렇게 설명되고 있다. 의심 같은 경우는 5가지 장애에 포함이 되는데, 그치? 의심. 크게 보면 5가지 장애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거를 떼어낸다라고 할 때는 5가지 장애라는 것의 어떤 범주에서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택법각지하고 이렇게 이제 대응하잖아. 모르겠다. 지금 법우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의심을 따로 떼어놨는지를 내가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잘 안 되네. 일단 그래, 5가지 장애에 속한 의심을 따로 떼어놨는데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은 따로 또 보기로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거는 오치온의 해소라고 하면, 오치온의 해소는 오온에 대한 집착이 해소되는 거잖아. 집착이 해소되었다라는 것은 가래가 제거된 거와 같은 거고, 이래서 이제 이 순서에 대해서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이건 더 연구를 해보자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 의심이 5가지 장애에 속한다라는 것은 타당한 말씀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하고 있고, 여러 이야기를 이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23번 경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훈련된 마차경입니다. 훈련된 마차경, 화요일 날 보았지만,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냐라고 하면, 계를 지키고 사는 것도 부처님 제자들이 범행의 삶을 사는 방법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데, 그렇다고 계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느냐? 하면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이라고 말하자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목적으로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그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하면 계를 청정히 해야 하고, 심을 청정히 해야 하고, 견해를 청정히 해야 하고, 의심을 넘어서야 하고, 길과 길 아님에 대한 지화견의 청정, 실천에 대한 지화견의 청정,
지화견의 청정의 7단계를 이어 달리는 과정을 훈련된 마차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래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뭐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 7단계를 거쳐가지고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 7단계가 그대로 수행 지도와 같다. 그죠? 그러니까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에 닿기 위한 7단계의 과정이거든. 이게 그대로 수행의 길이죠. 수행 지도를 말하겠죠. 그럴 때 이제 이 7가지가 무엇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훈련된 마차의 비유에 의한 이어 달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30페이지 보면, 자, 별표 해가지고 이 경이 제시하는 7가지 청정은 수행지도 위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를 닦아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위에서 1. 계는 필수품의 과정. 2. 심은 심이 일어나고 법이 드러나는 토대로서의 바른 삼매의 과정. 3. 견해는 열의 부덕, 사실, 선언된 것 등의 바른 견해. 4. 의심을 넘어서는 견해에 대한 확고한 믿음. 5. 길과 길 아님에 대한 지와 견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 즉 팔정도에 대한 바른 암과 봄. 6번 실천에 대한 지와 견은 팔정도의 실천, 즉 중도에 대한 바른 암과 봄. 7. 지와 견은 여실지견, 해탈지견으로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의 실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요렇게 그냥 우리가 꿰어 맞춰 본 거고요. 이렇게 수행의 지도상에서 7단계를 거쳐서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을 그냥 이렇게 수행 지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정을 해봤죠. 근데 뭐 그런 노력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어야 하는 단계다, 이어 달리기다 하는 측면으로 보기로 하고요. 다음 장에 보면 세존에게서 범행을 사는 목적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놨는데, 훈련된 마차경에서 계의 청정부터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이렇게 이제 있다면, 이제 변경 1번, 2번에서는 계의 청정으로부터 탐의 바램,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이렇게 범행을 사는 목적을 말하고, 또 탐의 바램경 등에서는 탐의 바램이다 내지 족쇄의 버림, 잠재 성향의 뿌리 뽑음, 경로에 대한 완전한 지혜, 번뇌들의 부서짐, 명과 해탈의 결실과 실현, 지와 견,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부처님에게서 범행을 사는 목적이 나타나고 있고, 뭐 이 모든 것들이 훈련된 마차경에서 말하는 이 7단계를 거쳐서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는 이 과정에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소개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 훈련된 마차의 비유로 이해하는 범행의 목적 해가지고 지금까지 본 내용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나씩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미끼경으로 갑니다. 대의에서 보면 사슴사냥꾼이 놓은 미끼가 마라의 미끼로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럴 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마라가 놓은 미끼다. 요 마라가 놓은 미끼를 잘 피해가도 만약에 그렇죠, 14무기라는 견해를 가지면 마라의 위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하늘에 쳐놓은 올박인가요?
꼭 그렇게 봐야 할지는 몰라도 요 이제 미끼경에서는 요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거리게. 이렇게 이제 어떤 영역에 미끼가 있잖아. 네. 영악한 사슴들이 요 밖에서 자기들 살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가서 먹고 나오고 하면서 안 들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사슴 사냥꾼들이 안 되겠다. 요 놈들이 아주 영악해서 방법이 없네. 아예 이만하게 텐트를 쳐버리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들의 거주지를 찾아가지고 사슴을 잡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부님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이제 마라상류땅에서 나왔던 그 하늘에 쳐놓은 올가미 이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아예 위에서부터 다 덮어버리는 거로. 뭐 그렇게 뭐 봐도 뭐 아니다 할 거는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차제주에 의해서 번뇌가 나가면 해해탈전인데 이 자리를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부쉈기 때문에 빠삐만트가 볼 수 없는 것으로 갔고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라고 불린다 라고 하고 아예 이제 이렇게 그 구차제주에 의한 번뇌다함이라는 것은 그 마라가 쳐놓은 그러니까 마라의 미끼의 영역에서 아예 멀어져 가지고 사슴 사냥꾼이 올 수 없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사슴 사냥꾼이 잡으러 올 수 없는 거기 요게 비유로 말하면 마라가 보지 못하는 것, 마라가 오지 못하는 것 거기가 어디냐? 라고 하니 구차제주라고 하는 9단계의 산매를 닦는 과정. 그래서 해해탈자가 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부쉈기 때문에 빠삐만트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고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되죠. 뭐 그렇게 이제 근데 사실 이 미끼경은 번역을 할 때 보면 원전이 첫 번째 사슴은 이랬다, 두 번째 사슴은 이랬다 하면서 이 반복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그죠? 그 연결하는 부분이 어려웠어. 그래서 이건 내용은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죠.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라와 마라의 무리가 가지 않는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무는 거. 여기까지는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부수었기 때문에 빠삐만트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함 알아낸 거죠. 이제 완전히 벗어나면 이것이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부수었기 때문에 빠삐만트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고 거기에 더해서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상수매를 성취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 아라한 세상에 대한 붙잡음을 건넜다. 요 표현이 이제 추가되는 거죠. 해설에 가가지고 뭐 14무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설명하고 있고요. 구차제주 다시 설명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6번으로 갑니다. 26번 덧경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중에 하나다.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난다. 어떤 말이죠? 부처님의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함께하는 5 비구를 가르쳐서 깨달음을 재현하는 과정, 여기까지를 놓고 이게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속한 4개의 경,
맞지만 이까야 85 보디 왕자경, 그리고 26번 덕경, 36번 사자가 큰경, 100번 상가라화경. 그 중에 85번 보디 왕자경이 이 과정을 포괄적으로 제일 전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보디 왕자경 쪽에서 보게 됐고요. 구함에는 두 가지 구함이 있다. 성스러운 구함으로 열반을 구하는 거, 성스럽지 못한 구함으로 재생의 조건, 우파디를 구하는 거. 출가의 이유는 성스럽지 못한 구함의 자각에 의해 성스러운 구함을 지향하는 거다. 그럴 때 출가의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하니 유익, 선, 유익을 구하여 출가했다. 이렇게 되죠. 성스러운 구함의 방법으로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제시하고, 여기서 다시 덫에 걸린 사슴의 비유, 이 경이 PTS본에서는 성구경, 성스러운 구함경 이러는데 6차 길집본에서 덫경으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덫에 걸린 사슴의 비유를 말해주기 때문에 덫경이죠. 그래서 불행에 처했고 고통에 처했고 빠삐만뜨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알아야 한다 라고 해서 구차제주에 의한 해해탈자까지를 이제 말하고 있죠. 성스러운 구함의 방법. 이렇게 덕경 보고, 덕경 요약에서 보면 이제 성스럽지 못한, 요거는 좀 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40쪽입니다. 요약에서 1.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함께 모이면 해야 마땅한 두 가지는 법담이거나 성스러운 침묵이다 하는 걸 많이 얘기하는 거죠. 자, 두 가지 구함이 있어요. 성스러운 구함과 성스럽지 못한 구함인데, 성스럽지 못한 구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태어나는, 늙는, 병드는, 죽는, 슬픈,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직 태어나는, 늙는, 병드는, 죽는, 슬픈, 오염되는 것을 구하는 것. 요게 뭐냐? 재생의 조건, 우파디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중생의 삶을 보통은 생로병사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6가지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슬픈 존재다, 오염되는 존재다. 이렇게 6가지로 중생을 설명하죠. 그와 관련된 것이 재생의 조건. 안팎으로 다시 태어남을 위한 조건이 되는 거, 이렇게 우파디를 말하고, 그걸 구하는 게 성스럽지 못한 구함이다. 그렇다면 성스러운 구함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슬프고 오염되는 존재이지만 거기서 위험을 보아가지고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는 건데, 이 열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열반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슬픔, 오염이라고 하는 재생의 조건의 범주에 있는 그 재생의 조건에 속한 것들이 다 없는 재생의 조건을 넘어선 요런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스럽지 못한 구함과 성스러운 구함에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덧경은 이제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85번 가서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작은 경입니다. 자, 대의에서 보면 최종적인 결론은 상황에 의한 유추가 아니라 직접 보고서 내리는 것, 이래서 열애의 제자는 결론을 얻는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 이랬는데 요거 고쳤어요. 세존의 제자 상가는 잘 실천한다. 요런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와,
발자국이 큰 걸 보니까 왕코끼리의 발자국이에요. 요렇게 아는 걸 비유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만 하면 세상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야말로 정등각이고요. 요렇게 결론을 내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아니야.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면 그 결론이 100% 사실이 아닐 수 있어. 100% 사실인 결론은 어떻게 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코끼리 발자국 비유로서 설명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건 뭐 요약도 해설도 다 간단하게 했네. 요약 보면 자누소니 바라문과 필로티카 유행승의 만남에서 필로티카 유행승이 부처님을 확고한 믿음으로 찬탄하자 자누소니 부처님이 그 이유를 질문함. 필로티카 유행승이 길고 넓은 코끼리 발자국을 보면 큰 코끼리인 줄 알듯이 부처님에게서 4가지 발자국을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답함. 여기서 이제 4가지 발자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람, 장자, 사분. 네, 이렇게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누가 와도 부처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사문 같으면 출가를 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말하자면, 근데 요게 사실 조심스럽잖아. 이거는 토론에서 이길 수 있는 요 얘기가 될 수 있거든. 그러나 어쨌든 현상적으로 누가 와도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면 다 부처님한테 이기지 못하고 귀의하고 출가하고, 요걸 보니까 야, 부처님이 말하자면 가장 잘 싸우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열애는 정등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부처님이 그렇게 보아서는 안 돼 라고 해서 4번 부처님은 필로티카 유행승의 비유가 완성된 비유가 아니라고 지적한 뒤에 상세하고 완성된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를 설명함. 숲에서 크고 넓은 코끼리 발자국을 보았다. 요것만 가지고 그가 왕코끼리라고 말할 수 없다. 더 가서 보니까 좀 더 높은 곳에 코끼리가 몸을 비빈 흔적이 있다. 이거는 큰 거네. 조금 더 가니까 더 높은 곳에 코끼리 이빨 자국이 있다. 크네. 그런데 그때까지도 결론을 안 내리는 거야. 마지막 가면 이제 더 높은 나무에 가지가 부러져 있고, 결정적으로 뭐죠? 옆에서 놀고 있는 코끼리를 직접 보는 거죠. 코끼리를 직접 보고서야 비로소 왕은 코끼리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것이 그 큰 코끼리다 라는 최종적 결론을 얻는다. 그래서 5번 사문과경의 체계 위에서 사선 3명의 과정으로 접근하여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는 결론을 얻음. 완전히 보고서. 특히 누진명을 고진멸도와 루진멸도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하는 단계와 루로부터 해탈하고 해탈직연하는 단계를 구분해서 루로부터 해탈하고 해탈직연하는 단계로서 완성된 결론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데, 누진명을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는 이경밖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는 이 부분 주목해야 되죠.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사문과경에서도 그렇고 누진명 또는 누진통이라는 게 고의 진멸도, 번뇌의 진멸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이 경에서만 그곳에 이어가지고 번뇌로부터 해탈하고 해탈직연하는 단계를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해탈직연하는 단계까지를 가서야 비로소
아, 참으로 열애는가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이래 해가지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라는 요 부분 설명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작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을 정등각이라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그냥 뭐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이게 아니라 직접 그 길에 의해서 해탈지견을 성취하면 그때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8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입니다. 사실 이 경은 뭐 제법 길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는, 아마도 세 번째 비유품에서는 22번 뱀의 비유경이 많은 이야기, 중요한 주제를 말해주고 그만큼 이제 28번 경이 어렵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개의 경이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대의부터 보면 이것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해진다. 다른 사람들이 몸으로 힘들게 하면 톱의 비유를 회상하여 몸에서 겪어낼 것. 이래가지고 톱의 비유를 회상하면서 참아내라, 몸으로 겪어낸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만큼도 비구가 많이 행한 것이라고 말하는 두 단계가 1번 유익의 과정인 평정을 확립한다. 2번 연기된 것인 오치온에서 자라남과 소멸을 꿰뚫어한다. 자, 요 얘기까지 우리가 봤었죠. 유익의 과정인 평정을 확립한다라는 거는 뭐 제4선의 성취, 제4선이라는 게 사문과경에 의하면 제4선의 삼매를 닦는 가운데에 8가지의 알매 방향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제4선, 그러니까 평정으로 대표되는 제4선이라는 것이 제4선을 성취하면 이만큼 했으면 비구가 많이 행한 거예요. 라고 첫 단계를 잘라준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가지고 연기된 것인 오치온에서 자라남 소멸을 꿰뚫어한다. 요건 뭐예요? 윗바사나로 해탈지견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비구가 많이 행했다, 비구가 성취를 했다 라고 말하는 두 단계를, 첫 번째는 8가지 알매 방향의 토대가 되는 것인 제4선을 성취했다, 평정을 확립했다. 요 자리로 결국은 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확보되었다 요거죠. 이런 제4선 평정의 확립이 한 단계고, 그리고 나면 윗바사나로 누진 번뇌를 부수고 완성한 요게 이제 두 단계로, 참으로 비구가 많이 행했다라고 하자면 제4선이라는 토대가 완성되는 게 1단계고 많이 행한 거고, 해탈지견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 2단계로 많이 행한 거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여실지견, 해탈지견 이렇게 깨달음을 첫 단계의 깨달음의 완성 이렇게 보잖아. 그런데 여기 이 경에서는 여실지견 앞에서 제4선이라고 하는 토대가 확립된 것, 이 평정이라는 토대의 확립 상태를 1단계 성취로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루빠면 색이라고. 그런데 루빠, 색이 때때로 몸을 지시할 때가 많이 있죠. 이 경에서도 루빠, 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몸을 지시하는데, 몸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뼈와 근육과 살과 피부를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인 거, 이게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육네이처는 안의 것이다, 육외이처는 밖의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라고 나오고요.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를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아예 좀 넘어가서 50쪽 해설 쪽에서 볼게요. 해설 1.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를 통해 선법이라면 모두 사성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에 따른다고 알려주는 이 경은 오치온고로 포괄되는 고성제에 대해 오치온, 특히 색치온의 중심을 두고 설명합니다. 코끼리 발자국 비유를 지금 두 가지로 말한 거예요. 앞에 작은 경에서는 코끼리 발자국만 보고 이게 큰 왕코끼리라고 확정 지으면 안 돼. 발자국을 따라가가지고 코끼리를 직접 보고 결론을 내려야 돼. 이렇게 비유했다면 이제 여기 코끼리 발자국의 큰 경에서의 비유는 뭐예요? 이거는 사실 유명하죠? 숲속에 여러 짐승들이 있지만 그 짐승들의 발자국이 다 찍혀 있어도 그 왕코끼리가 지나가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다른 짐승들의 발자국은 그 안에 들어가죠. 가장 크죠.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선법, 꾸살라담마 그렇게 되겠죠. 유익한 법. 유익을 위해서 출가한 분의 가르침이니까 그대로 유익한 법, 선법인데 이렇게 선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사성제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 안에 속한다. 그래서 선법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마치 숲속의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포괄되듯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진리 안에 모든 것은 들어있다. 사성제가 뭐죠? 어머님, 사성제 아주 간단하게만 우리 짚어보자면 불교의 최상위 개념, 최상위 개념이 고와 고멸이죠. 요거는 삼법인이 말하는 행들의 특성이죠. 고멸은 열반의 특성이죠. 그래서 요건 이제 삼법인이 온 거죠. 그런데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할 때 고집, 괴로움의 자라남 이러는데 1번 가래, 그리고 근본권이든 경에서는 연기를 말해주죠. 12연기의 자라남. 요게 고집으로 나오고, 그런가 하면 고멸이라는 것도 조건이 있죠. 괴로움이 그냥 소멸하진 않죠.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요거는 길이라는 막가가 아니죠. 실천이라고 하는 빠띠바다. 그래서 고멸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실천이죠. 그래서 이 고멸도는 뭔가요? 중도라고 말해지죠. 마지막 빠띠바다. 이것이 8정도의 실천이다. 이렇게 되면 고집, 고멸도. 이때 한 가지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고멸도는 고멸로 바로 가지 않죠. 이 가는 길은 사실은 고집인 가래를 부수는 일, 연기의 조건관계를 끊는 일, 이걸 통해서 원인이 해소되니까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멸로 나아가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는 거, 삼법인과 사성제가 이렇게 설명되죠. 그러면 이제 불교 안에 부처님께서 가르쳐주는 행복을 이끄는 모든 가르침, 선법이라고 하면 다 고집, 고멸도, 사성제 안에 속한다. 포괄된다. 코끼리 발자국이 모든 발자국을 덮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비유의 근본 의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어서 고성제가 무엇냐? 그러니까 사성제를 말하면서 이경은 고성제가 오치원이죠. 이 고성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해 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출발이 색취원, 4대와 4대 조색인데, 이만큼도 비구가 많이 행한 것이 첫 번째 단계 토배비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색은 4대와 4대 조색인데, 4대는 네 가지 큰 존재이고,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대, 마하부따와 개, 다뚜가 쓰이는데, 여기 이제 약간 짝따로 마하부따라고 해서 네 가지 큰 존재라고 하면서 그게 지수화풍인데, 지수화풍에 대해서는 지대라고, 그러니까 빠타위 부따, 마하부따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4대라고 말하면서도 지수화풍 각각은 바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요거는 뭐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알고 가야 하고요. 지수화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 경은 안팎의 땅, 물, 불, 바람의 요소를 정의한 뒤 여실지견과 여모 그리고 그것에 대해 심히 바라게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밖의 땅, 물, 불, 바람의 요소의 무상함, 부서짐, 무너짐, 변하는 성질이 알려진다. 요거를 이제 비유로서 자세히 설명하죠. 이렇게 그 밖의 땅, 물, 불, 바람이라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도 다 무상하고 내지 변하는 건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 몸이 아까 뭐였었죠? 몸이 어디 갔나? 대의에서 나왔었던가? 뼈와 근육과 살과 피부를 연한 이런 이 몸이 작은 거요. 그리고 가래에 집착된 거요. 같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된 거라 해도 세상에 거대한 4대하고는 다르게 이 몸이라는 것은 작은 거요. 단지 가래에 집착된 거요. 그래서 이런 작고 가래에 집착된 몸에 대해 나거나 나의 것이거나 나는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뭔가요? 무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몸과 관련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할 때 이때도 톱의 비유를 회상해서 잘 정진하면서 삼매를 닦아라 라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법성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유익의 과정인 평정이 확립되면, 그러니까 톱의 비유로서 세상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거리를 막아내면서 불법성을 계속해서 기억해서 유익의 과정인 평정이라는 첫 번째 많이 행함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3번 오치오는 연기된 것이다 라고 해서 비구가 많이 행한 것의 두 번째 단계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경은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저기에 있죠. 그 중간에 보면 이때 이것에 속한 집중, 이것의 묶음은 욕탐의 작용인데 도반꽃일까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라는 설명같이 안과 색들, 그리고 그러니까 눈이 망가지지 않고 색들이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이것에 속한 집중이 없으면 이래가지고 집중이란 말로 욕탐의 참여를 말해주고 있죠. 1차 인식의 자리, 안과 색들에서 욕탐이 묶어주는 거, 요 부분을
이 경이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설명 부분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입처도 망가지지 않고 외입처가 영역에 들어오고 욕탄이 작용해가지고 묶어줄 때 거기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고 식이 생겨난다 라는 요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거,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여간 여기서 특별하게 나오는 단어가 사만나하라 라고 해서 집중 또는 묶음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나와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라는 부분까지 있죠. 자, 시간이 돼서 오늘 마치기로 하고요. 29번 30번은 교재 참고. 자, 마치겠습니다. 서둘러 갔는데도 그렇구나. 빨리 마칩시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왔다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간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냐지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페다 냐지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